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제가 전할 모든 말씀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얽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서 빚으신 말씀을 통해 밝혀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 김성대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보면 과연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또 수고도 헛되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또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또 새롭게 비전을 갖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 3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2개월 20일, 정확히 한 2개월 20일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학 3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학을 길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역시 학생은 언제 어느 때는 학교 안 가는 날이 어떻습니까? 제일 좋잖아요. 저만 좋았나요? 표정 보니까 다 좋으셨네요.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오늘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전도사 때와 목사의 직분을 기억을 받고 한 분 한 분 대하는 부분이 정말 이 생각하고 실제로 되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루에 5페이지씩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1년에 1도, 10페이지씩 하면 6개월에 1도, 그다음에 20페이지씩 하게 되면 3개월에 1도, 60페이지씩 하면 1개월에 1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하루에 60페이지, 1개월 1독은 사실 엄두도 목사를 안수받은 목사도 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실천하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자 해서 하루 60페이지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읽는다는 거니. 근데 하루 하니까 이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틀 하니까 3일, 5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1개월 일독을 하게 되니까 전에는 하루 5페이지 읽는 것도 며칠씩 밀려서 읽고 했습니다. 근데 60페이지를 1개월 일독을 한다니까 이제 하루 5페이지 읽는 건 너무 가볍게 정독할 수 있게 됐고 또 20페이지 이 부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 외적인 여러 가지 이 요즘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최소한 뭐 5페이지, 10페이지도 좋지만 한 20페이지 정도 묵상을 했을 때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경험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만나는 분마다 간절함을 담아서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 우리 살자님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하고 계시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가 중간에 스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누구나 그런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스스로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 나누게 되면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게 많아도 결국은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사실 제가 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저는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이제 한 분 한 분 환경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분하고 관계해서 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반복한 것뿐입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일독을 하니까 또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간증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에 여태까지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뭐 부분적으로 성경을 내가 뭐 좋아하는 말씀, 뭐 시편이라든가 뭐 잠언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뭐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성경을 통으로 전체 숲을 보고 이렇게 일독을 한 경험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독하고 나니까 스스로 그걸 본인들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 권사인데 다시는 성경 한 번도 일독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독해보니까 너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독을 하게 되고 삼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는 건 저도 이제 저는 일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또 제가 울산에 저희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울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 담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섬겨서 거기를 한 3년 섬겼습니다. 성도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많지 않은데 그분들이 참 귀해요. 근데 그분들은 예배를 항상 영상으로 보거든요. 요즘 같은 데 사실 직접 라이브로 직접 목사님들 이렇게 환경 안에서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영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교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매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메말라 있을 때는 참 교제하는 부분이 교제는 하긴 하는데 이 실제로 서로 마음을 정말 내어놓고 편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사실 남자도 오픈한다는 부분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하는데 깊숙이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관계가 거기까지만 잔잔하게까지만 이거죠. 그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머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20회씩 이렇게
나누면서 참 많이 제가 가장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이런 그 관계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5페이지 읽을 때는 보통 교제를 하면 그래도 전도사고 하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제가 이것저것 이제 아는 그거 다 끌어모아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보통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5분 정도가 딱 집중하기 좋은 시간인데 보통 10분 한다든가 20분.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교제를 하는데 또 그렇게 길게 얘기할까봐 아예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게 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운동을 잘하면 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주면 그분이 이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본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굳이 그분한테 어떻게 해라 하지 않아도 제 신분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이거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아니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자매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제를 일단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하는 거죠. 근데 전에 같아서는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 다음에 교제할 때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또 본인 얘기 들어줘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저로 그렇게 보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들어줬는데 저는 그 더 깊은 본인 안에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걸 또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는 또 세 번째.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왜냐면 그분도 말씀으로 똑같이 묵상을 하고 있고 저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대화하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나누는 말씀이 성경 어디 몇 장,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아 거기 있는 말씀이지.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을 묵상을 안 할 때는 딱 듣고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어때요? 잊어버리죠. 설교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설교 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데 어떻게 눈물 펑펑 쏟고 우리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 가끔 여쭤보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기억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부분 다 기억합니까?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들을 때는 듣는데 그걸 삶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듣고 바로 그 환경을 벗어나면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각자가 다 스스로 본인한테 맞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목사님과 말씀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최소한 3개월이나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 목사고 이런 직분을 받고 한 번 한 번 돼서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가 참 많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유튜브나 많이 이런 뭐 클릭만 하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보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소개가 많습니까? 알려고 다 검색 다 하시죠. 그런다고 제가 성경적인 지식을 그분들을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지속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많았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나눠서 거기서 서로 은혜 받는 것도 나누고 고민도 들어주면서 진짜 경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보면 거의 다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듯이 아니면 커피숍이든 이렇게 해서 쭉 순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방을 돌듯이. 근데 이 집에 국한되지 않고 그분들 많은 곳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데
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그분 눈만 보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의 우리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게 대면역으로 돌아왔지만 이 겨울철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확산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코로나와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환경이라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냥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함으로 또 서원 없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 계속 이 훈련 이 공간을 통해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각자에게 다 기름 부어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성경대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게 단순히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계속 이 관계에서 조금씩 흡수되면서 완전 세포를 변화시키는, 사실은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의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면 그분과 어떻게든 관계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거기서 그분이 은혜 받은 말씀 이런 걸 표현할 때 그게 맞다 틀리다로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설사 그분이 틀리게 잘못 얘기를 했어도 그냥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계속 말씀을 보기 때문에 다 그분이 내가 그때 교회를 부족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계속 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되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한 3번 정도 만나면 믿지 않는 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특히 저희가 재혼 가정이고 요즘 이런 결손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부는 사실 그런 가정들을 섬기는 부분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제가 섬기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반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서 지금은 가면 이렇게 순회를 쭉 가고,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중심이 돼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대목이거든요. 또 이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부터 충만해져서, 오늘 학장님 말씀하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줌으로써 그분의 속에 있는 나오면 그분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섬김이 요즘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면서 저한테 가장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제자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제자님들이 걸음이 헛되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사제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요즘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 전효광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이 코로나19도 주신 뜻은 선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고 준비하는 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네, 11절에 보면 5개의 직분이 나와 있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뭐 열왕기나 우리 사사기에서나 어디서도 보면 세상의 변화가 환란이 오고 연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많은 변화를 거쳐서 변동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선하시며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갈 데가 없어갖고 한국 성경신학교에서 라면을 한 박스 이상을 먹을 정도로 하루에 2끼를 해결해가면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성경책과 많은 도서를 보면서 저는 성경신학교를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생활영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2시간짜리 일주일에 2시간짜리 강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2시간짜리 강의를 3년 이상 제가 해왔고 저는 훈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준비시켜서 그 뜻으로 쓰신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엘림수양관, 춘천에 있는 새생명교회 엘림수양관 협동목사로 지금 사역 중입니다. 우리가 저번 달 20일 날 첫 주보에 협동목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을 사모하게 됐으며 저하고 신앙의 느낌이나 파장이나 아니면은 그 신앙에 대한 그 사상이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보는 눈이 비슷한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분 밑에 있는 전도사로 그분 밑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도 느꼈고 저도 영적으로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여기는 합동측에 있기 때문에 총신을 나오지 않으면 인정도 해주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서 많은 그 문화생들이 있어갖고 나는 20년을 섬겼네, 10년을 섬겼네, 나는 15년을 쫓아다녔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되면 나는 그 집 사위네, 아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영성 2시간짜리 강의 2편하고 여기 금요설교 한 2편을 갖다가 그분한테 보내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저는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유리창에다도 닦겠다고 나는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세우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설교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 2편하고 금요 설교 2편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게 되면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력서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4편, 그러니까 생활용성 2시간짜리 2편하고 금요 설교 2편을 주고 서류를 띄러 여기 집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분이 그거를 들어보시더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로 그분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저를 들어 쓰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세 장의 서류를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저번 달 20일날 협동 목사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가 성경을 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2시간짜리 성경 강의를 하라고 제가 했을 때 저는 앞이 막막했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거기다 권사님도 계시고 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는 그 강의실에서 2시간짜리 성경을 나보러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거를 몇 번을 얘기해도 1시간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빤스까지 다 젖을 정도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거기 세워주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누구 앞에 서서 성경을 얘기한다는 건 자격뿐만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생각하고 담대히 하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3년을 넘게 했어요. 그게 훈련이 돼서 설교가 두렵지 않고 말씀이 두렵지 않고 어디 가서 당장 설교하라 그래도 1시간을 하라 그래도 두렵지 않은 훈련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도 아침에 그 사역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전도서를 해라, 잠언을 해라 해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요. 왜냐면 그 보호자들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 오고 하는데요. 거기 수양관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고 지금 3강을 딱 했는데 서론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여기를 떠나서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 로마서 강의가 기대가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여기 왔고,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뭐 농담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돈 한 푼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차비 걱정하고 굶는 거 걱정이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뭐 금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먹는 거는 뭐 신경 안 써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막바르는 옷 아니면 입을 수가 없어. 드라이를 맡겨야 되는데 드라이 맡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바른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옷도 희질구레하고 맨날 굶고 다니고, 차비만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생활용성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뭔가 강의와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몸에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주사람교에서도 노인정에서 사경을 하는데, 사경에 강사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어찌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어디 누가 서서 뭐 성경 얘기만 하라 그러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을 제가 지금 벌써 4, 5년 지났네요. 결론은 제가 여기서 그나마 그 합동이라는 데, 그 막강한 데서 총신 아니면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드물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사하단 말도 안 나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나에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주여, 이게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고 주여.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감사하단 말도 안 나와. 그냥 주여, 주여. 성전에서 띠글띠글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밥 먹으면서 주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관한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냥 아멘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다 보니까 뭐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띵겨져 나오고 시험 들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뭐 보따리 싸고 가고 뭐 싸워서 쫓겨나고 막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거기가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니 꼭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담임 목사님 밑에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것까지도 그 담임 목사님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으면 꽤 유명한 분이어갖고 합동 쪽에서도 지금 뭐 총진대 총장님하고도 같이 교수 생활하고 그래갖고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교회는 닫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쉬게 됐어요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와요. 그럼 제 눈에는 보이죠.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여요. 나이 정도 이게 한 40, 50 먹다 보면 사람들 보이잖아. 뭔 얘기, 제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지 보이잖아요. 뻔히 보여. 나는 저 사람들 보면 거기를 내가 비집가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저 사람보다 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쓴다라는데 나는 청소하고 진짜 이게 저기 유리창 닦을 일밖에 없는 거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거기다 속된 말로 문교부 인가받은 신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요. 내가 딸랑 했다는 거 이제 생활영성 한 3년 그거 2시간짜리 강의했다는 거 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지만 그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협동부서로 어쨌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집에 왔다가 화요일날 이제 거기서 버스를 운행하고 노론하고 잠실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일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이제 1단계 시험은 거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아직 과정은 뭐 더 있을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는데 워낙 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또 뭐 사람 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1단계는 통과한 것 같고 어쨌든 협동목사로 들어가게 됐고 하여간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하려 하는 자와 다 준비시키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심령 가운데 오는 그 내면 거기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순종해서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진짜 내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진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환경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딱 나아가니까 어쨌든 코로나를 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더 세워줄지는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면 하나님이 또 낮추시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목동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실 곳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언제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 코로나로 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고 계셨고 세워졌고 지금 저한테는 커다란 기회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할 거나 찬양할 거나 기회가 되면 녹음도 해두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그 심령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준비된 자를 알아보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면서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심령의 감동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신학교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녹음할 수 있는 거 녹음하고 책 읽을 거 읽고 독후감 쓸 거 쓰고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을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함께 들은 모든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높인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극히 높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자신 있게 하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셔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